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소식 알리러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살아있는 하나님, 남 백성에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온몸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온몸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온몸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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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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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3절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약한 저희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인내와 성령 충만함을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의 행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강건하게 영혼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준비를 위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지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버지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알아간 만큼 살아드리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준비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2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 12장 12절, 13절, 14절. 세 구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많이 달려왔죠. 이제는 마무리 시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몇 번 더 보면은 훨씬 부드럽고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지혜서를 강의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큰 의미거든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접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요. 몰라서 그렇지. 아멘.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진짜 복 중에 복이요. 저도 아마 전도서를 젊었을 때 조금 많이 받아 먹었더라면 더 좋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 코엘렛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기억하시죠? 1장부터 그래서 오늘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세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하면 더 진하게 들어가겠죠. 아멘. 12절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그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굉장히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대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어떻게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 많이 해봤어요? 피곤하죠. 공부하는데 머리 써야 되니까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만 피곤해요. 피곤한 거예요. 애들도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죠. 아침부터 학교 가면서 공부하려니까 공부할래 학원 갈라 이거 할라 저거 할라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아이들도. 피곤해요. 움직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혜 문헌에서는요, 언제나 제자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내 아들아.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이 지혜 문헌에서 제자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계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히자헤르거든요. 히자헤르 이게 경계하다인데 경계하다, 경계하면서도 가르치다. teach 이게 티칭한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teacher. 선생님이라 그래요. 학생 스튜던트라고. teacher 이게 teach 가르치다거든요. 그래서 이 히자헤를 경계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자헤르, 이 경계하다, 가르치다는 뜻이 뭐가 있냐면은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 있어. 뭐라고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받으라. 이게 뭐냐? 빛을 비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들로부터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뭐예요? 빛이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도대체 뭘 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요, 진짜 너무너무 답을 잘 가르쳐 주셔요.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면 뭐가 빛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빛 대신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어둠에서 여러분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걸 모르고 빛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이란 게 램프잖아. 램프 알아 몰라요? 램프잖아.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램프라는 것은 역할을 이 등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비춰주는 등불이 램프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뭡니까? 그 하루에 한날을 비춰주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가다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뿌리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가? 빛이 뭐예요? 말씀이.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친 삶을 살지 않아요. 다쳐진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인도하시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몽되었다. 그래서 계몽주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몽되었다. 이 글이 뭐냐면은 10개짜리를 쓰는 거예요. 10개짜리를 쓰고 한자로. 이 몽은 어떤 몽을 쓰냐면 덮어 씌울 몽자예요. 덮어 씌워지는 것을 여로 해친다는 거예요. 덮어진 것은 여러 해치니까는 보여 안 보여? 잘 보여준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덮어 씌운 것들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몽이거든요. 그래서 계몽주의, 계몽돼야 돼. 사람이 계몽돼야 돼. 그래서 내 속에 빛이 비춰진 것이 계몽이에요. 내 속에 빛이 비춰져야 돼. 그래서 몰랐던 깜깜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했던 것이 눈을 뜨고 알아지는 거죠. 계몽된다니까. 그래서 계몽주를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nlightenment라고 써요. enlightenment. 인이 뭡니까? 안이요. light가 뭡니까? 빛이다냐. 빛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enlightenment가 뭐예요? 계몽주라는 거예요. 계몽. 그래서 안으로 빛이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말씀은 빛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말씀의 로고스고 로고스가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의 빛 말씀이 곧 내 속으로 들어와야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야지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 여러분 어둠 속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어둠이 많고 여러분에게 어둠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갇혀 있는 것을 풀어 헤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갖다 깨우러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잠자고 누워있는 모든 세계 인류를 향해서 뭡니까?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비추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누워있는 상황, 누워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와야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둠을 뭡니까? 물러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을 뭡니까? 나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언제 나갑니까? 여러분 형광등이 여러분 꺼지면 어둠이에요. 그러나 형광등이 켜질 때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이 우리 속에 어둠이 수많은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왔을 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어둠 속에 덮여 있다. 이 어둠 속에 덮여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으면은 자기 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늘의 사람이 드디어 눈을 떴거든요.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빛이 비춰주니까 하늘의 빛을 비추다 보니까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그제서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진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회개가 나온 거예요. 안 자들은 회개가 나오고 모른 자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조금 눈물만 흐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왜요? 하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각성이다 그래. 이걸 각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각성. 각성이 뭐예요?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 그래서 잠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깨어나 보니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각성 상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몰랐었던 눈이 떠져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가 영적 각성이거든요. 아멘.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그래서 내 영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내 영이 깨었어. 내 영이 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라이트로 왔으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뭡니까?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니까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서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오호라 하고 뭡니까? 탄식하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서 막 부글부글 끓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죄의 근본인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외가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다 경외하고 살죠. 근데 이런 영적 각성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외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하고 싶어요. 경외하고 싶죠.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데 경외가 되어져 말이죠. 각성 상태가 안 돼 있는데, 깨어있지 않는데 다 잠들어 버렸는데 모르거든요. 어둠의 상태거든요. 어둠의 상태가 어떻게 빛 대신 그분께 경외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지 영적 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영적 각성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았네.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잃어버려서 그냥 도저히 찾을 수 없나, 안 찾아요.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야. 아예 안 찾는 거예요.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줄도 몰라. 내 뭡니까? 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갖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뛰어서 내가 이거 있었는데 그때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잃어버려가지고 찾았어. 그때 영적 각성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늘 영적 각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누가 즐겁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각성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니까 찬양하면서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 알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가 그랬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에녹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채로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어둠을요 더 이상 어둠에 갇혀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나사로는 그대로 나사로로 있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나사로로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사로를 찾습니다. 찾아갑니다. 빛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잠자고 있는 모든 것들,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각성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책 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책이 한두 곳도 없어요. 지금까지 몇 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21세기잖아요. 2000년 넘게 지금 살아가지만 여러분 2100년 정도 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다 그걸 설파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코엘렛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썼겠고, 그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면 이런 분들이 피곤하다면 피곤한 거예요. 저도 피곤한데 오죽하겠어요. 이분들은 대단한 거죠. 피곤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끝이 없어요. 코엘렛이 자기의 소감을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몸을 피곤하게 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도 고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책을 쓰겠지만, 쓸 마음도 있고요. 쓰겠지만, 여러분 책을 쓰지 않고서라도 제가 학부 때 논문을 썼는데 논문도 상당히 쉽지만 않아요.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 예. 쉽지만 않아. 그래서 논문 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지식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죠? 계속 쏟아져 나와.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읽을 수 없어요.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뭐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 문장 한 센텐스 있잖아요. 한 문장 한 센텐스에서 시작된 것이 한 권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 월드잖아. 한 단어로 시작된 것이 한 책이에요, 한 책. 그래서 이 한 단어나 한 컨셉트 하나 얻겠다고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피곤하는 거죠.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책을 보는 것도 그리고 많은 책을 짓는다는 것도 조술한다는 것도 쓸모없다 말은 아니에요. 예? 쓸모없다는 말은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피곤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코일렛이 뭡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해봤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 뉘앙스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분이 있어요. 결국 세상의 모든 공부를 해봐도 다 피곤한 것이더라. 근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더라 이 말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은 어찌됐든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세상 책대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지식을 주고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지는 못해. 세상의 그런 책대로 나를 살리고 세우지는 못해.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봤을 때는 육적으로 조금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영을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크리에이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세상에 많은 책들은 나를 피곤하게 하지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뭡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인생. 인생 뭐가 별거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본분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12장까지 다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뭡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째요? 지킬지어다.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경외하는 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뭡니까? 말씀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의 마지막 본분이 인생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못하더라도 기필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뭘 하더라도 이걸 먼저 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주 업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엽적인 것을 먼저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급한 일 항상 있어요.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부터. 아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더라. 일단 그거 갖고 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더라. 말씀 명령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 하라는 거예요. 지엽적인 거. 근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 던져버리고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것도 던져버리고 자기 일을 갖고 와서 한다. 이거 뭡니까? 이것은 본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한참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선순위가요 지엽적인 것이요 정말 뭡니까? 근본적인 것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지엽적인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모르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체크리스트잖아 체크리스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체크리스트.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말해졌다 이 말이에요. 코일렛이 지금 모든 것 다 말해졌다.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다 끝났다. 다른 것 없다. 그래서 결론을 맺혀지는 거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초반에 말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 있더라. 근데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더라. 이걸 지금 코엘렛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깔끔합니다. 여러분이. 부스러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멘. 깔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모시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제발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조물에게 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그렇게 창조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하냐, 나는 나의 한계와 나의 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의 본분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거든. 여러분 저의 한계를 알아야죠. 여러분 한계를 알아야죠. 여러분 한계가 얼마만큼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요즘에요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내 한계가 너무너무 내 한계를 너무너무 여러분 좀 뼈저리게 잘 여러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젖은 종이에요. 젖은 종이. 누가 이렇게 딱 뭡니까 한 번만 만져버리면 뭐냐 찢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젖은 종이에요. 저의 한계를 아니까 그만큼 창조자가 더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제 몸이 연약할 때마다 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더 그리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 몸이 좀 힘들면은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모르겠어.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여자들은 친정엄마가 생각나. 근데 내 이런 연약한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더 살아냄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마음이 많이 이랬을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힘들으셨을까. 아버지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나의 한계를 어느 정도 더 알아가니까 깊이를 알아가니까 내 본분을 그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를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 공경할 수밖에 없고 창조자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연약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점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향이 그립잖아요. 본향이 그리면 본향에 누가 있어?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마무리돼 정말 여러분 갈 곳이 없으면 그것까지 불쌍한 사람 없어요. 해질녘에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육적으로는 이 나그네 된 인생을 살지만 영적으로 나그네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그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아버지가 계셔야 돼. 아버지. 아멘. 우리를 다음에 맞이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있어야 돼. 어머니 품까지 따뜻한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더 큰 질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더 큰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 준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초대한 자리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가서 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오늘 하루의 그 24시간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초대받아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초청장 들고 초대한 자리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초대해 준 사람 결코 잊어버리고 그냥 좋다 좋다 하면서 내 마음껏 살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초대해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인생을 초대해 준 그분이 누구겠어요? 절대자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초대해 준 자는 생각도 안 하고 뭡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만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입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이쪽에 초대해 줬죠. 누군가 이 지구상 우리를 초대해 줬잖아요. 누가 초대해 줬겠어요? 물론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초청하신 것처럼 제한적인 이 땅에서 초청을 하고 영원한 삶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정된 곳이니까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고 싶은 방법이 있어. 딱 하나가 뭡니까? 독생성자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뼈 아프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네. 그 사랑이 얼마나 땅이 짓밟혀진지 모르겠어요. 장미꽃처럼 짓밟혀버려 그냥 이제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거저받은 사랑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만 오늘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예배 드려요? 늘 삶 속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늘 삶 속에서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함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들을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삶을 보고 따라와서 전도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그 삶은 예배의 삶은 여기서 이렇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다 나가서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삶 속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린다, 주일 예배 드린다, 새벽 예배 드린다, 금요 예배 드린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저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월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잠을 자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삶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것도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런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내 속에 누가 끼어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배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는 돌은 사탄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촘촘하게 쌓이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틈을 못 집어넣고 온단 말이에요. 못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촘촘하게 안 돼 있고 헐렁헐렁하게 돼 있으면 바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격한다는 거죠. 순간순간 오늘 이때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배 살면 안 된다. 100% 먹힙니다. 사단들에게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는데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요. 삼킬자를 그냥 다 우주선에 뭡니까? 봐서 삼킬자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다 돼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까지 하물며.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도 여러분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틈탈 겨를이 없죠. 틈을 안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은 엉터리로 살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인생이라 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살면 이상하게 멋대로 살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무슨 영광을 받을 곳이 있어야지 받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신앙이 전부입니다. 뭘 찾겠습니까? 이러면 신앙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다른 것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마무리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삑삑 꼬이네 롯데스크로바 옛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꼬이네 롯데스크로바 그런 게 있어요. 꼬여서 꼬여.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꼬인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삼겹줄로 꼬여버리면요 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걸로 꼬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걸로 꼬여버리면요 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도 삼겹줄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절대 안 꺼내지잖아요. 인생이 꼬여서 풀 수 없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꼬여서 여러분 풀 수 없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선순위 절대로 안 흐트러집니다.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우선은 하나님이거든요. 우선은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코엘렛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똑같아요. 이퀄이요.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잘 지키게 돼 있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두 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제일 근본이에요. 그 말씀을 좇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명령을 안 지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고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라면 어째야 돼? 하면 돼. 하지 말라 뭐예요? 하지 말아요. 왜 꼭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을까? 청개구리, 영적 청개구리. 하라는 건 꼭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고 선악과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네. 눈이가 새우깡에 눈이 간 게 아니라 선악과에 눈이 가. 죄지려고 자꾸 죄진 곳에 눈이 간단 말이에요. 재미있을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고 뭐가 있어요. 있기는 죄가 있지. 죄 한번 범하고 나면 여러분 죄 범하기는 쉬워도 거의 된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아멘.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렇게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걸 봐서라도 여러분 나는 단순히 이 죄 하나만 저질렀는데 죽는 거잖아요.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범죄를 했는데요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걸잖아요.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꼭 우상숭배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꼭 다른 신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 안 하는데요? 공경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냐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냐고요? 이웃의 집 탐내지 마라 그랬잖아.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마라. 이웃에 있는 거 모든 거 탐내지 마라. 왜 탐내는데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체크리스트.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려면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복받을 축복받을 계명이에요, 그게. 인생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너무 힘든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십계명대로 안 살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실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어때요?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오늘 밥 먹었죠. 그러면 그 밥을 먹어서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뭘로 만들어져요?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속에 들어오고 뭡니까? 머리를 쓰게 되는 것이고 세포도 일을 하고 그 에너지 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밥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켜서 각 모든 조직으로 다 뭡니까?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왜?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근데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먹은 것은 많아. 먹은 것은 엄청 많은데 가만히 있어. 누워만 있어. 앉아만 있어. 그럼 살이 이렇게 뜨잖아요. 비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성인병이 많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많은 병들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활동 못하면. 먹기만 먹고 뭡니까? 가만히 있어버려. 그 뭡니까? 많은 병들이 노출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수십 년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고 마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로 듣고 귀를 일로 듣고 다 흘러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말씀 먹고 다 설사해버리면 그게 약이 돼 안 돼? 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약을 더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그때는 굶어야 돼. 그럼 말씀 먹어주겠어요 여러분? 장이 고장 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야 돼. 그러면 잘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돼. 그럼 묵상을 하는 삶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나와 하나가 돼서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 이 말씀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을 때 환원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돼. 그럼 섬기라면 섬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가 작용이 되니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뭡니까? 권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힘인 에너지가 나의 모든 영혼력을 오퍼레이션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셔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설사해버리면 소용없어요. 소화를 시켜야 돼. 그리고 이 귀로 듣고 한 개 딱 흘러버리면 없어. 방금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날아가 버렸어.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뭡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만. 아, 이게 지금 밥이고 이거 이제 반찬인데 구경만 하고 뚜껑 덮어버려. 그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씀 안 먹습니다. 여기서 듣고 보고만 가버려. 예배 잘 봤어. 뭘 봐요, 봐기는. 예배를. 예배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서 드린 게 뭐냐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너무 감사가 있기도 하고 감격이 있기도 하고 감동이 있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요. 평안함이 오고 살아있는 예배라면 내 안에 여러분 꿈틀꿈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꿈틀꿈틀한 것이 있어야 되고 평안해지기도 하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라면 죽은 예배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시체가 눈을 뜬가? 아무리 움직여도 깨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살아있다면 운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운동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연할 수 어떤 것보다 내리하여 모두 혼과 영감이 골서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어이쿠 하면서 뭡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듣고 먹는데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행동으로 삶 속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성인병에 걸리는데 영적 성인병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성인병. 큰일 날 수밖에 없어. 왜? 받아먹는 것은 많은데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할 수가 없어요.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에서만 있다 보니 영적인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예를 들면 영적인 성인병은 뭡니까?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아요. 여기서 살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막 가득가득 넘치니까 못 살아가니까 자꾸 상대방을 판단해. 그리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노출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병인 줄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질병,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잘 먹으시고 이렇게 잘 씹어서 여러분 잘 씹어서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고 묵상한 만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가시기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가 해야 할 분분인 거예요. 계속 돌아가야 돼. 아멘. 이런 영적인 순환이 잘 되어야 돼. 영적인 순환.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 내가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먹었어. 그러면 가서 섬겨내야 돼, 여러분. 아멘.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먹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돼. 아멘. 이게 돼야 돼. 먹고 배출 안 되면 뭡니까? 그것은 병이죠. 아멘. 먹고 배설한 게 건강한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곧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주님께 여쭤보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꼭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먹일까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을 찾으셔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 이미 대리자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 잘못 교육시키면 다음에 심판을 부모가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라고 그렇게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얘들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얼마나 막대기 해철이 들고 다니면서 말씀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영이 상해버리면 안 되니까. 육체는 조금 고통스러워 매 맞을 때는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영으로 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찾아오는데 누굴 찾아오냐? 가인을 찾아와. 가인을 찾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리아와 아벨 어디 있니? 가인아 너와 어디 있니? 그래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가난하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굶고 있었는지 헐벗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뭐 코로나 걸렸는지 뭐 어디에 뭐가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식중독 걸렸는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랬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약한 네 동생 어디 있냐? 정말 약한 사람 내 주위에 있었는데 왜 네 지금 모른 체 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가인에게 주신 물음에 대해서 날마다 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어려가지고 못 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대접을 받을 때, 이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접받을 때 내가 대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헐벗고 있어. 하나님이 헐벗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또 뭐냐면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을 할 줄 알아야 돼. 배고파요. 어쩔까요? 나한테 돈 1,000원짜리 몇 개뿐이 없는데 1,000원짜리 주라고.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응답하는 것이 뭐예요?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사는 거. 그래서 뭡니까? 리스판스. 영어로 뭡니까? 응답이 리스판스다잖아요. 리스판스가 영어로 응답이에요. 응답하다.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응답하다. 이 리스판스에서 나온 게 뭐냐? responsibility잖아. responsibility 책임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곧 책임인 거거든요. 응답하는 것이 바로 책임인 거예요. 누가 뭐 말했는데도 그냥 뭐를 착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세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공감해 줘야지. 공감해 줘. 아프니까 내가 여기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그 상처를 공감해 줘야지. 말해 보시오. 필요해. 그게 responsibility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이웃을 뭡니까? 돌보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은 누군가가 나를 찾을 때에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커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힘들어 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울고 있을 때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울고 있는데 가만 놔둬버려요. 죽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가만 놔둬버려요.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내 앞에 보인다는 건 네가 가서 도와달라 이 말이거든요. 커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도와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커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했다.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인 거죠. 그렇게 사람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돼야 되고.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손 내줘야 되고 말로 하지 않더라도 보니까 내 손이 좀 필요하네. 그러면 가서 같이 있어주는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요. 나는 그걸 잃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근데요, 하나님은 네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인데 네 그랬다. 언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랬다. 그게 작은 자에게 했던 게 바로 나에게 했던 거야. 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소리 들어야죠. 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렵지만요, 코엘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은밀한 일을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네. 여러분 안 본다고, 사람이 안 본다고 여러분 모른 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안 보겠지 뭐 아이고 하고 슬쩍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아멘. 양심까지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심판이 두려워요. 저는 심판 두렵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조국선은 그럴 수 있어요. 심판이 없다고 하면 할 거 다 하고 살아버려야지. 이 세상이 전부다면. 그렇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살아야죠. 이 세상이 전부다면. 근데요 하나님이 그래요. 선악간에 은밀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완전히 100%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제 마음대로.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심판이 들었기 때문에. 솔직한 제 심정 심판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심판이 두렵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여러분 신적인 현존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신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두려움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잠금장치였어요. 함부로 어디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잠금장치. 컨트롤해주는 제어장치가 되는 거죠.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뭡니까? 탁 잠금장치를 해버리는 거죠. 뭐가? 두려움이, 경외심이. 피조물은요 이것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심, 두려움. 그 경외심의 두려움은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이 없으면 월권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뻔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요 축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 그냥 취해버려가지고 헤롯 왕이 뭡니까? 뭐가요? 충에 맞아서 충이 뭐요? 벌레. 벌레가 뭡니까? 창자를 뜯어먹어서 죽은 사람이 헤롯 왕이요. 경외심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 해버리면 큰일 난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월권 행사가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자식 우상 만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명예도 우상 됐어도 안 되고 물질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지요. 심판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요,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심판이 없으면. 아셨어요? 그날 거꾸로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아멘. 제일 행복한 사람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100% 믿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미리 행복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취하고 계속 나는 행복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심판을 안 받으니까요.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곧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 까발려져요. 숨은 것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추어냅니다. 다 들추어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철저히 여기서 회개하고 가야 돼요. 까발리기 전에. 아멘. 여기서 다 까발려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할 때 싹 여기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기서 앞에서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돼서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싹 주님 앞에 아뢰면서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제 죄악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배설물 같은 것을 갖고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안 되잖아요. 심판대 앞에 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여러분 삶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 왔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삶의 모든 날을 여러분 뭘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들이 여러분 선물이에요. 어떡하고 해서 내일 눈을 못 뜨면 여러분 선물이 아닌 거죠?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배를 마무리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하루 마감하지 않고 일터에서 하루 마감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일에 지쳐가고 피곤해가고 아이고 집에 자고 그대로 마무리돼버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고 마무리하잖아요. 이것 또한 감사.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다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올시합니다. 아멘. 선택받은 자만이 예배의 특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과거, 현재, 미래,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이것이 헛됨 속에 떠내려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되는 삶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늙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 또한 알았어요. 젊은이는 늙고, 그리고 보세요, 늙은이는 죽는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분명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결국 이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한 가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청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어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팔짱 끼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찬양하고 있는데 장로님이라 하시는 분, 그리고 7, 80이 넘으신 분 어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의 나이도 없으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그분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그만이에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직분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잖아요. 어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세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태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어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하나하나씩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뭡니까? 자카르 해야 돼. 기억하셔야 돼. 자카르.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본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엽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바꾸지 마세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이 있대. 지엽적인 것은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멘. 본질적인 것은 얼른 날려버리고 뭐냐 지엽적인 거 갖고 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 낭비하는 인생에 낭비하는 인생, 심판대 서서 할 말 없어요. 유구무원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본질을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자, 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펴서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신 진정한 주님의 뜻이 결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잘 살고 난 다음에 너 뭡니까? 새끼 쳐라 말이에요. 새끼. 뭔 새끼 쳐야 돼? 전도해라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하여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 의미 있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끼 쳐야 돼. 전도해야 돼.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해주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무릎에 지금 당장 답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진리가 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자국을 남기실 거예요.
아멘. 자국을 남기시게 됩니다. 이거다 하면서 탁 자국을 남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깨닫는 축복이 있으셔서 살아내는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만큼 받은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소서. 사람의 본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의 본분을 아버지여 코일렛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서 마무리 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말씀을 명령에 아버지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서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끼치는 그런 귀한 인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